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베푸신 모든 은택을 잊지 말고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복되고 귀한 날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몸과 마음이 주님께 향하게 하시고 집중하여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최고의 정성을 다해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주관하여 주시옵고 홀로 큰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찬양하여라 전능한 창조의 주께 내 혼아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미 늘 품어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교동문 36번입니다. 교동문 36번 시편 90편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이까? 아멘.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 크신 사랑 빛을 떼고 어둠 떠났네. 사랑의 빛 오늘 내 맘에 사랑의 빛 항상 있도다. 내가 예수 믿고 죄짐 벗으는 마음속에 항상 그 빛이 있도다. 저 검은 구름 하늘 덮고 풍랑이 일어나 온 세상 캄캄하여도 내 맘에 비친네. 사랑의 빛 오늘 내 맘에 사랑의 빛 항상 있도다. 내가 예수 믿고 죄짐 벗으는 마음속에 항상 그 빛이 있도다. 나 빛 가운데 행할 때에 주 함께하니 이 어두운 세상 등지고 나 전진하리라. 사랑의 빛 오늘 내 맘에 사랑의 빛 항상 있도다. 내가 예수 믿고 죄짐 벗으는 마음속에 항상 그 빛이 있도다. 나 넓게 퍼진 저 들판을 지나갈 때에 저 영광스런 그 열매 다 추수하겠네. 사랑의 빛 오늘 내 맘에 사랑의 빛 항상 있도다. 내가 예수 믿고 죄짐 벗으는 마음속에 항상 그 빛이 있도다. 나 잠시 후에 영광의 빛 내게 비칠 때 그 영광스런 주 얼굴 나 친히 뵙겠네. 사랑의 빛 오늘 내 맘에 사랑의 빛 항상 있도다. 내가 예수 믿고 죄짐 벗으는 마음속에 항상 그 빛이 있도다.
천지를 지으시고 천지의 주제이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 우리 민족을 사랑하여 주시고 전주를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 동인교회를 세워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형제요 자매로 믿음의 동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외세의 침략과 동난 속에서도 졸지 아니하시고 주무지도 아니하셔서 우리나라를 지켜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코로나19로 힘들어할 때도 저희가 상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해치지 못하도록 저희를 보호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속에서 온라인 영상으로 예배를 드릴 때에도 저희가 함께 모여 예배할 날을 사모하며 주님 기도하며 또한 오늘 이렇게 대면 예배로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예배자의 모습으로 나아갑니다. 세상의 모든 짐을 내려놓고 온전히 주님 앞에 나아가는 오직 주님만 영광 드리는 귀중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저희에게는 은혜의 시간, 마음의 기쁨이 넘치는 시간, 생활 속의 생명을 회복하는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 통해서 대언해 주시는 말씀이 먼저 저희의 마음속에 깊이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자리 잡게 도와주시고 저희 입술로 항상 시인하며 사랑하게 도와주시고 또한 저희 생활 속에 선한 믿음의 사람으로 이 세상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며 살아나갈 수 있는 믿음의 용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질병의 고통 때문에 기도하는 소리를 들어주시어서 회복과 치유를 통해서 더욱더 주님께 나아가게 도와주시고 그 주님의 사랑을 이웃과 아버지 하나님 나눔을 통해서 더 큰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살아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 학업을 진행하는 학생들과 주님 취업에 정진하는 자녀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그들이 달란트를 발견하고 주님께 영광 드리는 후세대의 믿음의 용사들로 굳건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힘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코로나19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아버지 하나님 이웃들이 있습니다. 주님, 용기를 잃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그들 마음속에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는 믿음을 심어 주시옵시고 또한 먼저 믿는 저희들 이웃을 사랑으로 보살필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용기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선한 싸움에서 승리하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간절히 바라옵기는 코로나19가 빨리 종식되어서 평상시의 생활로 돌아가며 저희가 모여 예배하고 주님 선교하는 데 부족함이 없게 도와주시고 주님,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저희가 선한 그리스도의 사업을 펼쳐나가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마음속에 그 희망이 주님 꺼지지 않도록 저희의 믿음을 아버지 하나님 항상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거룩한 주님의 날 주님 음으로 양으로 봉사하는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또한 온라인 예배 등 여러 처소에서 드린 예배를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동인의 식구들 모든 식구들의 출입을 아버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오늘 또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1부, 2부 교회 현장 예배 또 대면 예배를 드립니다.
해오시던 대로 그 방역수칙도 잘 지켜주시고요. 이제 차량 또 운행합니다. 또 이용해 주시고요. 예배 영상은 오후 1시까지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또 주변에 아직 또 교회 나오지 못하고 예배 드리는 분들에게 잘 안내해 주셔서, 또 구역 임원들 특별히 안내해 주셔서 1시에 영상으로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시고요. 찬양 또 준비하셔서 1부, 2부 예배 때 지난번처럼 이렇게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시간들 가지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읽어지는 구약이 이번 주에 개강합니다. 수요반은 21일 오전 10시에 모여서 하고요. 목요반은 22일 저녁 7시 30분에 온라인으로 그렇게 개강을 합니다. 신청하신 분들 목양실에 교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예배 후에 수령해 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서 그 사랑 행사를 하나 또 계획을 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당한 교회들과 이웃들과 성도들을 돕기 위해서 이웃사랑 헌금을 한번 모으려고 합니다. 마음을 모아주시고요. 10월 25일, 11월 1일, 11월 8일 주일에 기도하면서 드리시고, 이번 주에 현관에 이제 비치된 별도 봉투를 사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1월 1일 추수감사주일 헌금은 이 사랑의 행사에 전액 사용하도록 결의했습니다. 전주시 지원사업이고 어깨동무 도서관이 주관하는 웃고 즐기는 신바람 우리놀이 수강생 모집합니다. 잘 보시고요. 김미정 권사님께 또 문의하셔서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무명으로 교회 김장 고춧가루 10건을 헌물하신 분이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주성식 집사님, 송순영 권사님 차남 영창군이 이번 주 토요일 24일 오후 1시에 결혼식을 합니다. 축하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금자 집사님 남편께서 15일 85세로 하나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또 위로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베풀어 주신 사랑과 은혜로 살고 있음을 고백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순간도 놓치지 아니하시고 보호하시며 저희들 필요한 것들로 채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마음과 고백을 담아 예물을 드립니다. 기뻐 받으시고 귀하게 사용되게 모든 것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들, 어머니의 품 안에 있는 아기와 같은 평안함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경을 넘어서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맛보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답답할 때 시원하게 해주시고, 캄캄할 때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슬프고 아플 때 만져주시고, 시험과 유혹이 있을 때 능력을 주셔서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자리에서 기도하는 제목들을 응답하여 주셔서 멋지고 당당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과 행동으로 진정한 신앙의 진면목을 보이며 그리스도의 향기를 날리며 살아가는 성숙한 신앙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기쁨을 드리며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사는 견실한 신앙의 삶들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주님과 동행하는 행복한 삶들이 되기를 바라고 원하오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1장 18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03쪽 갈라디아서 1장 18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시면서 받겠습니다.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노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이 아니로다. 그 후에 내가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 이르렀으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대의 교회들이 나를 얼굴로는 알지 못하고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멸하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 함을 듣고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 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한번 보시면 눈으로라도 한번 인사 한번 하시죠. 옆에 분, 앞에 분하고. 예. 아주 뭐 세상이 아주 많이 바뀌었습니다. 예. 그래도 이렇게 모이니까 좋습니다. 우리 한 마음 돼서 또 예배 드리는 거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그 마음 가지시고 또 예배에 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젊은 남녀가 그 지인의 소개로 만났습니다. 그 남자는 여자가 마음에 들었는데 여자는 남자가 좀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남자가 여자의 마음을 얻으려고 아주 노력을 열심히 합니다. 뭐 선물도 사주고 친절도 베풀면서 노력을 하고 또 노력을 하고 계속해서 그렇게 만남을 이어왔습니다. 그래도 여자는 마음을 주지 못하고 그냥 가벼운 친구 정도로 생각하고 만남을 이제 지속해 갔습니다. 어느 날 약간 비가 부슬부슬 올 때 두 남녀가 만나 데이트를 하게 됐습니다. 비가 오니까 여자분이 따뜻한 커피를 마시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옆에 있는 자판기를 갔는데 마침 그 자판기가 고장이 났습니다. 그 주변에 보니까 아무 자판기, 다른 자판기가 없습니다. 그때 남자가 갑자기 어디론가 뛰어갑니다. 그리고 한참 있다 나타나는데 비를 맞고 양손에 커피 2잔을 들고 막 뛰어오는 것입니다. 그 와서 보니까 양쪽 손에 커피가 넘쳐가지고 시뻘겋게 이렇게 화상을 입는 정도였습니다. 그러면서 그 남자가 여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따뜻한 커피를 대접하고 싶어서 막 뛰어왔습니다. 뛰다 보면 커피가 넘쳐서 반잔밖에 남을 것 같지 않아서 이렇게 2잔을 뽑아 갖고 와서 이제 반잔씩 남은 거 이렇게 한 잔으로 만들어서 주니까 지금 먹고 싶을 때 따뜻한 커피에 맛있게 들으려고 그렇게 커피를 건넸습니다. 여자가 이 남자의 행동을 보고 이 미련스러운 행동에 그냥 뭐 나무랄 수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준 커피를 혼자 마실 수도 없었습니다. 한참 생각하다가 커피를 다시 반으로 따라서 그 남자에게도 주고 같이 커피를 마셨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 여자는 그 남자와 결혼을 했습니다. 끝. 여자분이 마음에 들지 않았지만 그 진심을, 그 따뜻한 마음을 확인하는 순간에 마음 문이 열려서 결국은 평생을 같이 하게 된 것입니다. 날씨가 쌀쌀해지면서 따뜻한 차가 이제 생각이 납니다. 그리고 이 시대는 따뜻한 마음들이 그리워지고 있습니다. 마음은 팔 수도 살 수도 없지만 줄 수 있는 보물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고 파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은 주는 것입니다. 따뜻한 마음을 주면 서로 마음이 따뜻해지고 따뜻한 손길을 내밀면 서로 행복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따뜻한 마음과 따스한 손길로 세상을 아름답게 하고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는 정말 따뜻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생이 바뀌는 계기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을 만났다든가 그 사람을 통해 영향을 받는 거죠. 또 어떤 일들을 경험한다든가 이런 일들을 통해서 인생이 바뀌기도 합니다. 그 야곱이라는 우리 믿음의 선배는 베델이라는 곳에서 잠을 자다가 환상 중에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과 약속을 맺습니다. 그 이후로 그는 이기적인 인생을 청산하고 하나님 중심의 새로운 인생들을 살게 되었습니다. 모세는 40년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그 전까지는 막 혈기도 있고 막 좀 경솔한 면도 있었지만 40년 광야 생활을 통해서 진중한 그리고 묵직한 그런 지도자로 변화되는 계기를 맞이했습니다.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정말 핍박하던 악한 인생에서 주님을 자랑하는 선한 인생으로 바뀌었습니다. 엄청나게 큰 변화가 일어난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작은 의미로는 전환이라고 합니다. 인생이 전환되었다. 그리고 더 큰 것을 경험한 사람은 인생에 혁명이 일어났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전의 인생과는 다른 모습으로 바뀌었고, 이전의 인생에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인생으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멀리서 찾을 필요 없이요, 우리 인생에 예수님을 만난 것은 인생의 전환점입니다. 그리고 혁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이 믿음을 통해서 새로운 인생들로 바뀌었습니다. 멸망으로 치닫는 인생이 생명길을 향해 달려가는 인생으로 바뀌었고요. 죄의 자녀였던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바뀐 것이지요. 얼마나 많은 전환이 일어난지 모릅니다. 거기에 우리가 정말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그렇게 신실하게 살고 그분의 영광을 위해 사명을 감당하며 살게 되면 우리 인생은 가히 혁명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혹시 인정하십니까? 인정하시면 감사할 따름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예수님을 통해서 새로운 전환점을 만들어 주시고 혁명을 일으켜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고백이 돼야 되고 기도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바울이 이제는 시간이 흐른 후에 예루살렘에 가고 또 다른 지역에 있는 교회를 방문할 때 생겼던 일입니다. 막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했던 사람이 갑자기 어느 날 그 예수님을 자랑하고 전하고 다니니까 사람들이 의아한 것입니다. 믿지 못하죠. 우리 속임수로 우리를 또 잡아가려고 하는구나. 그래서 마음을 주지 않고 예루살렘에 갔더니 사도들이 또 만나주지도 않고 그렇습니다. 수리기아와 길리기아 땅에 갔더니 거기에 이미 이 바울에 대한 소문들이 자자했습니다. 사람들이 서로 이야기하고 수근수근거리고 바울에 대해서 한 평가들이 사람들의 입에 회자되고 있었던 것이죠. 그것이 뭐냐면 23절에 나와 있습니다. 23절 보시면요,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멸하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 함을 듣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멸하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하고 다녀, 바로 저 사람이야,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믿지 못하겠다는 것이고 한편으로는 놀랍다는 것입니다. 믿지 못하는 것 당연한 것이고 놀라운 것 당연합니다. 그 사람이 과거에 한 일이 있기 때문에 믿지 못하는 것인데요. 왜 놀랐냐 하면 그거를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24절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24절 보시면요,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사도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인생의 전환점이 일어나고 혁명이 일어난 그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하나님 대단하십니다. 그 돌덩이 같은 마음을 살 같은 부드러운 마음으로 만들어주신 하나님 정말 대단하십니다. 기가 막힌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꾼을 만드시는 하나님 정말 찬양합니다. 복음 전파를 위해 대적자를 동역자로 만드신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변화된 인생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죠.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인생으로 바뀌어버린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인생의 아주 중요한 전환이고 혁명이고 그 후에 일어났던 일들입니다. 그렇다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을까? 바울의 입을 통해서 직접 듣는 것이 좋습니다. 사도행전 22장 3절 말씀인데요, 예루살렘에서 체포되었을 때 군중들 앞에서 한 연설의 첫 번째 말입니다. 22장 3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아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무슨 말씀입니까? 나는 유대인이다. 나는 길리기아 다소라는 이방 땅에서 태어나서 그 도시에서 철학을 배우고 헬라어를 배운
똑똑한 젊은이였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유학을 와서 율법을 율법을 전공하고 있는 촉망받은 젊은이다. 그리고 하나님께 열심을 내는데 율법을 지키는 데는 누구에게도 지지 않는 열정이 차세대 지도자였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단한 유대인, 유대사회에서 유대인들은 인정받는 사람 아닙니까? 근데 헬라어도 알고 히브리어도 알고 또 철학도 공부했고 또 율법을 전공하는 그러한 유학파였었고요. 율법을 실행하고 지키는데 모든 것들을 다 받은 열정을 가진 사람이었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유학을 온 것은 랍비가 되기 위해서입니다. 당대 랍비는 부와 명예와 권력을 질 수 있는 지도자 자리입니다. 그리고 뭇 백성들에게 존경을 받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랍비가 되는 것들이 굉장히 성공한 케이스로 그렇게 보고 도전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인정받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공부했고 인정받기 위해서 스데반을 죽이는 일에도 선봉에 섰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잡는데도 그가 모든 것들을 다 쏟아부어서 참여를 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당시에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자기에게 주어진 모든 것을 가지고 명목상으로는 하나님을 위해 산다고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자신을 위해서 살았던 것입니다. 자신의 출세를 위해,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 노력한 것이죠.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사도 바울이 나중에 이런 고백들을 많이 합니다. 나는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기겠다. 나는 주님을 위해서 생명까지 내놓겠다. 그런 이야기를 하죠. 그것은 자기가 이전에는 정말로 그것들을 귀하게 여기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것들을 최상의 것으로 여기고 살았는데 지금은 아니다라는 것이지. 나를 위해 살았지만 이제 주님을 위해 생명까지 바치는 삶을 산다는 것이 그 당시에 이전에 사도 바울이 그렇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인생을 우리는 빛나기 인생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가지고 자기의 빛을 내기 위해 살았던 인생을 빛나기 인생.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사도 바울은 빛나기 인생이었습니다. 그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 바울은 어떤 사람으로 변화되었을까? 또 사도 바울이 직접적으로 한 말을 인용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입니다.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던 중에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불러다가 고별 설교를 한 내용입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하나님의 뜻을 위해 열심히 달려왔다는 것입니다. 사명자로 부끄럽지 않기 위해서 살아왔다는 것이고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목숨까지 바칠 각오를 하며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사도 바울의 인생의 모습입니다. 당시에 복음을 전하는 것은 수고를 많이 해야 합니다. 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요. 여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걸어서 배 타고 산을 넘고 강을 건너서 사람이 있는 곳, 사람이 모인 곳에는 찾아가야지 복음을 전할 수 있기 때문에 수고를 해야 되는 것이고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희생도 감수해야 됐습니다. 의식주는 당연히 불편했습니다. 뭐 돌아다니는 사람이 의식주가 편할 리 있겠습니까? 그리고 자신의 시간과 물질과 땀을 들여야 됐고 가정을 포기해야 했습니다. 그 당시에 복음 전도자들은 가족들과 함께 다니지 않았습니다. 그 어려운 길을 가족들과 동행할 수 없기 때문에 가족들을 떼어놓고 다닐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 당시 복음을 전하는 것은 생명을 내어놓는 일입니다. 열악한 교통편이고 열악한 환경들을 옮겨 다녀야 되기 때문에 강도도 만나고 자연재해도 만나서 목숨을 잃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유대인들에게 배신자라고 낙인을 찍혔기 때문에 언제 돌에 맞아 죽을지 모릅니다. 전도 여행 중에 실질적으로 돌에 맞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 복음을 위해,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살았던 인생입니다. 후반기 인생입니다.
이런 인생들을 우리가 비추기 인생이다 그렇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자신을 위해서 자신의 낯을 내기 위해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쓰는 것, 이런 것을 비추기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될지를 결정해야 됩니다. 빛나게 인생을 사시겠습니까? 비추는 인생을 사시겠습니까? 여러분의 몫입니다. 사무엘상 24장에 사울과 다윗이 등장하는 사건이 하나 나옵니다. 다윗이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승리한 후에 인기가 높아지니까 사울의 마음에 시기심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왕권을 자신의 아들 요나단에게 물려줘야 되는데 다윗에게 뺏길 것 같은 걱정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뭘 결정했냐면 다윗을 죽여야겠다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계속 시도를 했지만 번번이 실패했고 결국 다윗은 도망자로 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도망자인 다윗에게 기회가 왔습니다. 엔게디 광야 동굴에 숨어 있는데 사울이 그 광야로 들어와서 다윗이 숨어 있는 동굴에 변을 보러 들어온 것입니다. 그 다윗의 수하들이 이번에 사울을 죽입시다. 그래서 고생 끝내고 이제는 이 나라의 지도자가 되십시오라고 권을 했습니다. 그때 다윗이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받은 종,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종을 내가 절대로 손댈 수 없다. 너희들도 절대로 손대지 마라. 완강하게 거절을 하고 사울을 죽이는 것을 금지시켰습니다. 사울은 자기 것을 지키기 위해 다윗을 죽이려는 선택을 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받들기 위해서 사울을 죽이는 선택을 포기했습니다. 사울의 선택은 빛나기 선택입니다. 다윗의 선택은 비추기 선택입니다. 자기 것을 지키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죽이려 하는 이 사울의 선택이 빛나기 선택입니다. 정말 죽이면 자기에게 복이 되고 득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기 위해서 죽이는 것을 선택을 포기한 것, 그 비추기 인생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선택의 연속입니다. 많은 것들을 선택하며 살아야 되는데 선택에 있어서 어떤 인생을 살 것인지를 미리미리 깊이 고민하고 기도해 놔야 됩니다. 막상 그러한 선택의 눈앞에 왔을 때 우리가 실수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선택에 있어서 빛나게 인생을 사시겠습니까? 비추기 인생을 사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결정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두 개의 식탁이 나옵니다. 하나의 식탁은 왕궁에 차려진 화려한 식탁입니다. 분봉왕 헤롯의 생일상입니다. 우리가 진수성찬이다, 산해집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러한 고급스러운 귀족들이 먹는 식탁입니다. 또 하나의 식탁은 벳세다 들판에 차려진 초라한 식탁입니다.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가 올려져 있는 아주 단촐한 그런 식탁입니다. 한 사람 정도의 한 끼 분량의 그 정도의 식탁, 음식물이 보통 사람들이 먹는 그런 식탁입니다. 그런데 이 왕궁에서 차려진 식탁에서 피를 뿌렸습니다. 들판에 차려진 식탁에서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왕궁에서 차려진 식탁에서는 헤롯이 세례 요한을 죽이라는 명령을 내리는 추악한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들판에 차려진 식탁에서는 오병이어로 모인 사람들이 다 배불리 먹고도 남는 행복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헤롯은 자기의 치부를 감추고 자기의 체면을 유지하려고 죄 없는 사람을 죽였습니다. 어린아이는 작지만 나누고 싶은 마음으로 오병이어를 내어놓았습니다. 헤롯이 한 행동은 빛나기 행동이고 어린아이가 한 행동은 비추기 행동입니다. 우리의 행동은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대변하는 것입니다. 저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고 어떤 선택을 했고 저 사람의 인격이 어떻고 저 사람의 신앙이 어느 정도인가 우리의 행동으로
다 가늠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행동에 있어서 어떤 인생을 살 것인가는 확실히 못을 박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행동에 있어서 빛나게 인생을 사시겠습니까? 비추게 인생을 사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결정하고 움직이셔야 합니다. 빛나게 인생은 자기의 영광과 이익과 체면을 위해서 사는 인생입니다. 자기밖에 모릅니다. 자기밖에 모릅니다. 자기만 편하면, 자기만 좋으면, 자기만 행복하면 그만인 인생이 빛나게 인생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일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비추기 인생은 공동체와 사명과 다른 사람의 유익을 먼저 생각하는 인생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자신이 수고하고 희생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사도행전에 한 말씀이 나옵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이것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자신을 먼저 생각하기보다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복이 있다. 자신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보다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 사는 것이 복이 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말씀으로 그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사셨습니다. 공생의 3년 동안 끊임없이 사람들을 찾아가신 이유는 뭐냐면 주기 위해서입니다. 배고픈 사람들에게는 먹을 것을 주고요. 슬픈 사람들에게는 위로를 주고요. 또 고침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능력을 통해서 고침을 주고요. 생명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주면서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려는 그런 부단한 삶의 모습이 공생의 3년의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3년 동안 좀 고단하고 잠도 많이 못 주무시고 먹을 것도 부실했지만 예수님은 행복하신 분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십자가에 오르셨습니다. 십자가에 오르셔서 거기서 생명을 주셨습니다. 이 십자가가 최고의 인간이 누리는 최고의 고통을 누리는 그러한 장소입니다. 예수님이 그런 모든 고통을 다 당하시고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믿음 없는 사람들의 눈에 볼 때는 초라한 모습입니다. 부끄러운 모습이고 수치스러운 모습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말씀하셨듯이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셨기에 예수님은 거기서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다 주셨지만 최고의 행복을 맛보신 것입니다. 우리 신앙인들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 아닙니까? 예수님 닮기를 여러분 원하지 않으십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 아닙니까? 예수님 따라가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지 않습니까? 신앙인들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사랑으로 가득한 따뜻한 마음들을 늘 유지하십시오. 마음이 따뜻해야 합니다. 주변을 보면서 사람들을 보면서 무언가 나눌 것이 없는가 도와줄 것이 없는가를 생각하는 마음이 따뜻한 마음입니다. 시간과 물질과 땀을 줄 수 있는 따뜻한 손길들을 준비하십시오.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고 아무리 좋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손길을 베푸지 못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자기만을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따뜻한 손길이 있으면 이렇게 작은 것들을 이렇게 나누면서 더불어서 함께 기쁨을 맛보는 그런 삶의 모습들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사람을 살리는 복음을 전하는 이 따뜻한 발걸음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가서 예수님을 자랑하고 복음을 전하고 또 생명길을 안내하는 이 발걸음은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물론 말로도 복음을 전하고 삶으로도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우리가 누군가에게 가는 발걸음, 그를 살리기 위해서, 그를 새롭게 만들기 위해서, 좋은 인생을 선물하기 위해서 가는 따뜻한 발길도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게 뭡니까? 따뜻한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따뜻한 손길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따뜻한 발걸음을 내딛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고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고 더불어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조금 또 자신을 돌아보며 죄송스러운 마음으로 또 한편으로는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잘 알고 있는 복음성가 낮의 해처럼 밤의 달처럼 한번 조용하게 따라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낮은 해처럼 밤엔 달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욕심도 없이 어두운 세상 비추어 온전히 남을 위해 살듯이 나의 일생에 꿈이 있다면 이 땅의 빛과 소금 되어 가난한 영혼 지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고픈데 나의 입술이 나의 못난 자가 언제나 커다란 침대여 나를 짓눌러 마음을 공복해 하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남을 위하여 당신들의 온몸을 온전히 버리셨던 것처럼 주의 사랑은 베푸는 사랑 값없이 거저주는 사랑 그러나 나는 주는 것보다 받는 것 더욱 좋아하리. 나의 입술은 주님 닮은 듯하나 내 마음은 아직도 추하여 받을 사랑만 계수하고 있으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가지고 어떤 인생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많은 선택 가운데에서 그 선택을 통해서 어떤 인생을 보여주고 싶으십니까? 또한 수없이 많이 행해야 되는 이 행동 가운데에서 어떤 인생으로 기억되고 싶으십니까? 모쪼록 빛나게 인생 멈추십시오. 그리고 포기하십시오. 또 비추기 인생
준비하시고 노력하십시오. 그러면 우리들도 반드시 예수님처럼 행복한 인생으로 달려가게 될 것입니다. 빛나게 인생이 아닌 비추게 인생으로 예수님처럼 행복한 인생 살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요, 하나님 빛나게 인생 멈추고 포기하게 해주십시오. 오래된 습관들 잘 또 처리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비추는 인생 만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힘 주시고 지혜 주셔서 비추게 인생 만들어가서 행복했었나라고, 주님 안에서 행복했고 주님 따라가며 행복하고 주님 닮아가며 행복했다고 고백하는 인생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가족들을 위해서도 성도들을 위해서도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 중에 말씀 듣게 해주시고 도전받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어떤 인생을 살아왔는가, 또 어떤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가 깊이 있게 생각하는 좋은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기만을 위해 살아가는 빛나게 인생 이제 멈추게 하여 주옵소서. 멈출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포기하게 하여 주옵소서. 포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욕심을 버리지 못하고 공명심을 버리지 못해서 또 오래된 습관에 묶여서 포기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일 생겨나지 않도록 성령의 검으로 잘라 주시옵소서. 비추는 인생 만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지혜를 주시옵소서.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인내를 허락하여 주셔서 그런 비추는 인생을 만들어가면서 행복을 맛보게 하여 주옵시고 행복을 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의 가족들도 모두가 다 그런 인생들을 살면서 함께 기뻐하고 함께 즐거워하는 가족들 되길 원합니다. 우리 믿음의 모든 성도들도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동인의 가족들도 비추게 인생을 살면서 행복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사랑하여 주셔서 그런 모습으로 살면서 저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손색 없이 살게 하여 주옵시고 당당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저희를 사용하여 주옵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502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비처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비처럼 죄로든 밤 밝게 빛처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비처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비처럼 죄로든 밤 밝게 빛처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비처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비처럼
비춰라 죄로워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을 의지하고 눈 어두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워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능력이 예배로 영광 드리고 말씀으로 살 것을 결심하며 삶의 자리로 돌아가는 믿음의 가족들과 이들의 가정과 생업과 학업과 기도 제목 위에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